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비 오는 금요일 밤에 주시는 오붓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주님이 책망하고 징계할 줄을 안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적은 저희들의 무리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모든 가정과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평촌광야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되게 세우신 모든 교회 위에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을 줄여서 길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한동안 그 교회 학교들에서 이렇게 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시죠.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경험되어지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하는 사랑도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떠한 사랑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하게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낮에 잠깐 어떤 형제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며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되잡게 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다른 것을 추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마치 다른 무엇이 있으면 더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오랜 시간의 영적인 침체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오직 예수라는 것도 알겠고 오직 말씀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건 말고 플러스 알파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마치 낳자마자 죽은 아이, 그 사생아와 같은 교회의 그런 불순물들이 사실은 이런 이단 세력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나 많은 믿음이 나약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성도들이 그것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한 그런 아픔과 이러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마치 마약에 쩔어 있는 것 마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두운 곳으로 깃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는 오랫동안 잘못되어진 교회들의 잘못의 결과가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자꾸 더 마음이 확정되어지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는 일체 우리의 마음도 허락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이 어떤 선한 동기이거나 좋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추구하고 원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의 교훈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은 우리들이 오래 인내하지 못하고 또 우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실제적인 예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것을 질책받았는데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반드시 차가워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뜨거워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두 가지가 섞여 있으면 없는 것은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 이것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 숱한 이단들의 발흥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책망과 징계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 3장 19절 말씀은 잠언 3장에 대한 요약판 같습니다. 그 잠언 3장의 이 내용들이 지금 이 19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잠언 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11절에서는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12절에서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이어서 이제 복에 대한 선언이 있고 정금보다 진주보다 지혜가 더 귀하다. 그리고 그 뒤에는 부귀와 장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을 받으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잠언 3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잠언 3장의 말씀이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책망과 징계, 이것을 잠언에서는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책망과 징계,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열심과 회개, 이 네 개의 단어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책망과 징계,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식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열심과 회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프로포즈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해야 할 합당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나와서 우리 함께 서로 변론하자, 우리 서로 사랑을 나누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책망과 징계로, 그리고 성도들은 열심과 회개로 나올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책망과 징계, 먼저 이 두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는데, 그것 하기 전에 바로 앞에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또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식이 성경에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병도 고쳐주시고요, 귀신도 쫓아주시고요, 먹을 빵도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도하시고 하는 사랑의 이런 방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책망과 징계라고 하는 이것은 사랑에 기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랑하는 자 할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주님이 사랑한다고 하실 때 사용하는 그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 할 때 이 사랑은 필레오라고 하는 그 친구 간의 이런 친밀감을 전제로 한 그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런 책망과 징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의 방식 가운데 매우 특별한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과 징계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사랑이셔서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불순종하는 자도 사랑하십니다. 마귀도 사랑하십니다. 마귀들의 악과 죄는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그것들의 어떠한 상태와 상관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랑받는 대상들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르게 느껴지죠. 때로는 그것이 거절감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나를 차별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덕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의 상태에 따라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여기서는 말하는 이 책망과 징계, 이것은 어떤 사랑이다? 특별한 사랑의 방식이다. 이건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적, 존재론적인 사랑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필레오의 사랑은 뭐예요? 더 가까워지고 싶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어쩌면 그것이 이렇게요, 책망과 징계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바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서머나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책망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더 사랑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큰 사랑을 입습니다. 왜요? 우리들의 허물만큼, 우리들 안에 깊게 패인 그 죄의 상처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까지, 더 넓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김받고 오늘날 이렇게 잘못되어진 교회들과 신자들에 빗대어져서 그 잘못을 초점에 맞춰서 그렇게 비교당하는 교회입니다만 실제로는요,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사랑하는 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책망과 징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때 요 사랑, 이 필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어지냐면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베드로에게, 그래서 시몬에게 묻지요.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그때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건 지금 어떤 국면이에요? 바로 그 뒤에, 세 번의 고백 뒤에 내가 너에게 나의 양떼를 맡긴다고 하는 그 결론이 나와 있는 그 대목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책망하고 징계한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사랑의 표현은 뭐예요? 바로 뒤에 약속이 있는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책망, 징계라고 하는 이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책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잘못을 꾸짖는다는 얘기입니다. 잘못을 꾸짖는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잘못, 오류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그것을 꾸짖는 겁니다. 이게 책망입니다. 두 번째로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 이거는 아주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 쓰는 말인데,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 훈육한다, 훈련한다, 또 심하게 매질한다, 심하게 질책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근데 원래 이 단어는 어떤 때 쓰는 것이냐면, 그런 거 있죠? 이제 군대도 이렇게 이제 육군이 있고 해군이 있고 공군이 있고 그 가운데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특수부대는 똑같이 군대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훈련이 굉장히 셉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임무를 띠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 군인들의 기량 정도를 가지고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기력들, 그리고
보통을 능가하는 체력과 정신력들, 이것들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그런 특별한 사람들, 그 특별한 감독하에 있는 그 사람들을 가르칠 때 쓰는 말이 이 징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잘못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을 능가하는 뛰어난 기량과 정신력과 이런 능력들을 갖추기 위해서 훈련하는데 사용되어지는 말이 징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망은 잘못된 것을 빼내는 의미에서 야단을 치는 것이라면, 징계라고 하는 것은 더 잘하도록, 그리고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이 징계다. 그래서 이 책망의 책망과 징계,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것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는 열심과 회개로 반응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또 열심과 회개는 무엇인가? 우리가 열심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 더 많이 일하고 더 힘을 내고 이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적절하지 않은 번역입니다. 여기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갈망하라 이런 뜻입니다. 갈망하라, 열망하라. 원래 질투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질투하다라고 하는 사용되어지는 단어를 성경에서 열심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우리말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그것을 더 원하고 갈망하라는 겁니다. 원래 이 단어는 의성어입니다. 의성어. 그러니까 우리는 왜 물을 이렇게 끓이면 점점 열이 이제 오르면 어떻게 돼요? 일정 정도 물은 100도 이상 못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도가 되면 이 물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100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물이 액체가 기체로 변합니다. 그때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물이 기체로 변하면서 물 속에서 뜨거워지며 기체로 변한 것들이 막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우리는 보통 그거를 부글부글, 보글보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여기서 열심을 내라 할 때 이 단어가 의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부글부글, 보글보글 이런 의성어예요. 이 단어가 원래 의미는. 그런데 이것이 이 의성어이기는 한데 그 의미는 뭐해라? 물에 열이 가해지면 기체로 변하지 않고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참을 수 없는,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열정, 열망, 갈망,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이제 하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열심을 내라 할 때 뭐예요? 저요 해라 이런 거예요. 저요 해라. 주님이 뭘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저요 앞장서서 저요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열심을 내라는 의미고, 그러니까 열심히 어떤 행위나 지금 하던 것을 기도를 열심히 해라, 성경을 열심히 봐라, 성가대 봉사를 열심히 해라, 해라, 그러니까 이런 열심이 아니다.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가르침들에 대하여 피하거나 꺼리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오히려 달려들어서 더요 저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라는 단어, 이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죠. 그런데 이 회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먼저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던 것을 그만두고 돌이키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회개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이키려고 하는 이유가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돌이키는 것이긴 한데, 잘못된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가지고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야 회개가 안 됩니다. 뭐예요? 잘못된 나의 뜻이 아니라 온전하신 진리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돼요? 나의 것을 버리고 돌아서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이 전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그리고 징계한다, 이렇게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 명령으로. 뭐 한다, 뭐 한다? 아니죠. 책망한다, 징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책망한다, 징계한다 할 때 이 책망은 맨 뒤에 있는 회개와 짝을 이룹니다. 왜요? 책망은 잘못된 것을 꾸짖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와 연결되어 있고, 또 징계라고 하는 것은 더 잘하도록, 더 힘들겠지만 더 잘하도록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고 훈련을 더 세게 하는 것 같은 이 징계한다라는 말에는 열심과 짝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맨 뒤에 있는 것과 책망과 회개, 그리고 가까이 있는 징계와 열심, 이것이 짝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책망과 징계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신자들에게는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자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계속 책망도 하시고 계속 징계도 하신다라고 헬라어 성경에서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교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군사 삼은 자들에게는 항상 주님의 책망과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항상 이것은 사는 동안 계속 우리에게 오긴 오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우리는 좀 우리의 반응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또 헬라어 성경에서는 동시에 나타냅니다. 회개는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회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겁니다. 그 자리에서 딱 돌이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회개에 있어서는. 열심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게 중요합니다. 열심은 지속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는 즉각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약에요, 이게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즉각적이어야 하는 회개가 지속적인 것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특정한 하나의 죄에 대해서 그 죄책감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 죄를 붙들고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켜야 할 것을 돌이키지 않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이 나빴습니다, 죄입니다 하고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책감에 사여서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지속적이어야 하는 열심, 이 지속적이어야 하는 열심이 만약에 그냥 즉각적이기만 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본성적인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열심은 뭐예요? 한때 깜빡 확 하고 휘발유에 불 붙듯이 확 하고 뭘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말 본성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시점이 되어버리면 불을 확 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몇십 년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회개도 하고 또 책망도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앙과 삶의 진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훈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우리 방식으로 회개했으니까 됐다. 왜? 내가 또 한때는 열심히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회개는 즉각적이어야 한다. 열심은 지속적이어야 한다. 만약에 주님 말씀대로 한다면요, 죄가 우리를 송사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끔찍한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발목을 붙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밝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게 하는 데 쓰이지, 나를 더 사망의 구렁텅이로 눌러 앉히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지독하게 불순종하기 위해서 회개는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꼭 붙잡고 있으니까 회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또요, 열심을 내는 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그래야 어떻게 해요? 나의 본성이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그 하늘들이 새롭게 열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하나가 깨질만 하면 포기하고, 다시 도전하다가 또 열릴만 하면 또 포기하고, 그러니까 진전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책망과 징계로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인들의 이 성도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은 당연히 뒤에 나오는 바로 회개와 열심이겠죠. 회개와 열심. 이것이 우리 측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주님이 특별히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향하신 사랑은 바로 책망과 징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이 사랑은 전인격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야 하는 겁니다. 어느 한 일방이 사랑하고 또 어느 한 부분에서만 사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이고 전인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그리스도의 우리에 대한 그 특별한 사랑을 깨닫고, 또 우리의 그리스도의 그 특별한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 속에서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들 개인과 우리들 가정과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책망과 회개가 한 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좀 더 자세히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사랑하시는 만큼 책망하신다. 사랑하시는 만큼 징계하신다. 그 사랑하는 만큼 무엇이겠습니까? 감당할 만큼입니다. 주님의 책망과 징계는 절대로 무리하거나 과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를 때까지 그 분량에 맞추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과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항상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게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책망과 징계가 하나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이 커가며, 그 사랑이 커가면서 우리의 본성적인 성숙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커가며 점점 커가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바로 책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을 드러내시고 그 잘못에 대해서 질책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뭐라고요?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이거 잘못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과 생각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언제나 나의 생각은 틀리고 주님의 생각은 언제나 맞다, 언제나 절대적으로 옳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그런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생각이 나에게 깨우쳐지면 그 생각 따라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말씀들은 이거는 나의 이해나 나의 깨달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가 이렇게 허락을 해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조건 주님의 명령이요 요구이니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뜻은 무엇인가요? 마치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소경의 생각과 뜻과 같은 겁니다. 그 소경이 눈이 뜨여졌다 하더라도 어둠이 깊어서 동서남북 방향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한치 앞에 내 발 앞에 무엇이 어떤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 이것들이 우리의 뜻과 생각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전적 무능력한 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각과 인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주님만이 참 진리이시고 유일한 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설교와 이런 경건서적들이 넘쳐나는 세상에 살아요. 다 들을 수도 없고 다 읽을 수도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런 책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훌륭한 설교가 이미 들려졌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거기에 잘못된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일은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는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한 고민인 겁니다. 가난해서요, 없어서 못 먹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요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부요함 자체는 어떻다? 감사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틀림없는 복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사병에 걸려 있는데 그 설사병에 걸려 있는 사람한테 온갖 그 진수성찬과 그 산의 진미들 다 차려주고 식사를 대접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먹으면 고통스러울 텐데요. 설사병 걸린 사람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게 오히려 가장 편합니다.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맛나고 진귀한 음식들을 차려놓아서 마음이 뒤숭숭해서 참을 수 없이 그것을 먹게 만들어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5분도 쉬지 못하고 화장실을 드나들게 된다면 그 진수성찬이, 그 산의 진미가 과연 그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교훈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요,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은 전적으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라야 그 말씀이 받아들여져요. 그렇지 않으면 설사병 걸린 사람과 같이 그 주님의 주신 그 정말 꿀보다 더 달고 더 우리에게 유익한 주님의 그 책망이 오히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책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우리에게 보았던 것처럼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16절과 17절에 있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주님의 책망이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미지근한 삶의 태도입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너 기독교인 아닌 것 같다 이겁니다. 기독교인답지 않은 그런 미지근한 삶의 태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걸 책망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안일한 마음가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이런 안일한 마음, 이 두 가지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분명한 잘못이라는 주님의 책망이신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책망은요, 우리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재량권에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틀렸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아니라고 부인할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해서 샅샅이 내 안을 뒤져서라도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책망을 말씀 그대로 우리들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네, 주님, 바로 제가 그런 놈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려고 하는 이런 헛된 시도 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저 정도는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핑계 삼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또 동시에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기는 한데요, 다는 아니고 요거는 아닙니다. 이런 생각도 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공로의식, 자기가 자랑 삼는 것 없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바로 제가 그렇습니다. 저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누구보다 나은 것 없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조금 낫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점 흠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졌을 때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핑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책망과 회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짝으로 징계와 열심입니다. 책망과 회개는 잘못에 대하여 돌이켜서 온전케 되어질 것이라면, 바로 징계와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분량을 키워주시고 더 뛰어나도록 하시려고 하는 가르침이라면, 그것에 대한 우리들의 바른 반응, 그것이 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사랑하시는 만큼 징계하십니다. 즉, 우리가 알아야 할 것과 갖추어야 할 것들을 매우 강하게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매우 강하게. 이것은 뭐예요? 견딜 수 없는 것처럼,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정도라고 생각하도록. 그래서 이것은 지나치다라고, 주님이 지나치시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징계가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열심이어야 한다 그랬는데, 이 열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새롭게 훈련시키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나친 것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 열렬히 갈망하면서 오히려 더 강하게, 더 철저하게 훈련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달려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더 할 수 있습니다. 더 견딜 수 있습니다. 더 강하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18절에 징계가 세 가지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 징계는 뭐였어요? 야단, 꾸중이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이 갖춰야 할 것은 뭐다?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우리는 도저히 갖출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18절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은 그냥 기독교인이면 가져야 되는 어떤 도덕적 성품들이나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흰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가지고 시력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징계와 뉘앙스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뭐예요? 지금 있는 것에서 더 업그레이드 돼서
훨씬 더 강하게 되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요 세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심은 열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갖추어 주시려고 하는, 훈련시키시려고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열렬히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달려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성령이 하시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여기서 지금 책망과 징계라는 것 자체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별한 사랑을 받는 성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냥 구원받는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구나, 맞아, 그래야지 신앙의 연단이 필요한 거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안 된다는 겁니다. 뭐 그냥 아무나 훈련소 가서 뭐 4주 지나고 나면 뭐 특공부대가 되고 이렇게 되나요? 그렇게 안 됩니다. 죽을 것 같고 자살하고 싶고 탈영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수십 번 수백 번 참고 견디고 하다가 그렇게 해서 그런 특별한 사명을 가진 그런 특수부대원이 되는 거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과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열렬히 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대라. 너희들은 가난하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이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미움도 받고요, 무시도 당하고요, 오해도 받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 안에 우리의 신앙이 연단되는 겁니다. 그때 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를 부욕해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요, 그것을 부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설렁설렁 세상과 이웃들과 친화하며 죄와 타협하며 외형을 키워가는 이런 것들을 부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치관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과연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이 신앙의 연단이 가치 있는 것이다. 신앙을 버리고 누리는 이 세상에서의 명예와 부와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것은 가치 없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이 흰옷, 의를 말하는데 이 의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애써서 노력하고 막 견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히 우리 스스로를 무장해제시키고 전적인 주님의 은혜에 우리를 내어 맡길 때 덧입혀지는 옷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흰 옷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의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것, 이것이 흰 옷을 입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들의 수치를 덮어줄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저의 죄와 허물을 조금도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적셔주지 않으시면 저는 깨끗하게 되는 것은 고사하고 계속해서 더 더러워지고 추악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그 복음 안에 들어갈 때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며 그 복음의 은혜만이 우리를 수치에서 면하게 합니다. 복음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인하여
정죄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전적 무능력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흰 옷이 우리에게 입혀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그저 겸손과 감사함으로 살게 합니다. 내게 공로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진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겸손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했는데, 이 안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들을 고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시는 것이죠. 앉은 뱅이들을 일으키십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시는 것이죠. 안약을 발라서 눈을 떼라. 바로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이 충만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제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들에게 실천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는가?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덧입혀지고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나요? 말씀과 함께입니다. 말씀과 함께. 또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저 말로만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 일이 일어나기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주님의 이 사랑의 표현인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회개와 열심으로 합당한 사랑의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특별한 사랑에 대한 기대와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 스스로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쑥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거짓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못하게 막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그런 부끄러움, 쑥스러움을 갖지 마시고 환경과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결단하시고 기독교인의 양심을 가지고 기독교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강한 삶의 태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포용하지 않으며 이렇게 강함으로 밀쳐내는 그런 삶의 태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른, 정말로 주님의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 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온유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드러우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는 것 같지만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부드러움으로 온유함으로 인내할 때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이 나타내고 있는 바로 연단받은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흰옷과 관련하여 나의 의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과거의 나의 삶 속에 있는, 이 기억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의 부족함과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난날과 현재,
잘못과 연약함과 무능력과 부족한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수치심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흰옷을 입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요, 정직하고 겸손하며 감사의 삶이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과 관련해서 우리들의 능력은 오직 성령의 능력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며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거기에서 주의 진리와의 교훈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사랑의 표현과 오늘 주신 이 교훈의 말씀들이 우리 모두의 실제적인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먼저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온 열방 가운데 날마다 확장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